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바로 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종말의 기간,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누구와 만나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그 용어, 그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맡아 관리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날과 그 시를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청지기의 모습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다에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설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한 가지의 조건으로 바로 기도하라고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문제로 가득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흥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부흥은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극복됩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의 청지기. 사랑의 청지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미움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인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필록세노스라는 대접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서로 대접하는 일에 원망 없이 하는 이런 신앙의 미덕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엄숙하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대접받고 지시하는 사람, 누리고 명령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리더십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 돼서라고 합니다. 미래에는요, 능력을 가졌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섬김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의 섬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힘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돈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정성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늘의 왕의 권위로 그 높으신 자존심 다 버리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 작은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떠나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관심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섬김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강도 만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험받고 낙심하고 신앙의 용기와 열정을 잃어버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신앙의 낙심자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에 일어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섬김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며 주님의 만날 날을 예비하는 직분의 청지기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식사에 시중을 들다, 사람을 돌아보다, 교회를 위한 일을 돌보다,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봉사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하는 직분의 청지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 주셨든지 그 직분대로 은사를 맡은 자로, 은혜를 맡은 자로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비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와 은사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열정으로, 그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봉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언어의 청지기, 언어의 청지기를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흥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렇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말하면 그 원망거리들이 더 많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감사의 조건, 은혜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하려거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은혜로운 말을 맡은 청지기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이 복받고, 내 말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에 평강이 더하고, 나의 말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씨가 되어서 뭔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리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리고 복 주실 만한 이런 언어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부여하고 풍요로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 성경적인 언어, 사랑과 용서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꿈과 비전의 말, 긍정적인 말들, 신령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실수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요, 실수하기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 지체가 우리의 입과 혀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의 말, 거짓말, 속이는 말, 음란한 말, 사나운 말, 더러운 말, 싸우는 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언어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이유를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말이 듣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긍정적인 소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언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청지기, 사랑의 청지기, 섬김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 언어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소금과 빛의 온전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